시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을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지배한 말들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것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혀와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올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오로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교회가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달라서 갈등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현장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네의 재개발 문제나 교회 건축 문제가 순적하게 일들이 진행되어 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루만지시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해질지어다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서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찬양처럼 날마다 주의 날개 아래 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나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가 포로 2세, 포로 3세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아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아버지가 포로에서 태어나고 이 느헤미야도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최고 당시의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관리로 있었습니다. 그는 평안한 삶을 보장받았고 노후를 다 보장받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관직이 처음 무엇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가 술 맡은 관원자, 술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 여러분 이게 술 맡았다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왕에게 술이 이제 바쳐집니다. 식사하고 난 뒤에 전하 한 잔 드십시오 하고 이게 포도주입니다 하면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요. 포도주를 젓가락으로 저어서 제가 먼저 먹어봅니다. 먹어보고 한 2, 3분 있어도 안 죽거든요. 전하 보셨죠?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가져 바치는 자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왕에게 신임을 돈독하게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고 이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2장에 들어가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예루살렘 지역 총독이 됩니다. 총독이 되는데 그냥 잠시 갔다 오는 거 아니라 12년 동안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12년 갔다가 잠시 다시 바벨론으로 부름을 받아서 갔다가 2차 총독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1차 총독으로 왔을 그때에 12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대부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라면 여러분 그 후기에서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 느헤미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시오니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흔히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같은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좋은 얘기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갔다가 와서 다시 2차 총독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걸어가는 길에는 많은 음해도 있었고 많은 반대자도 있어. 반대자가 바깥에 있는 반대자가 아니라 유다 지파 지도자들 가운데서 바깥에 있는 이방인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오늘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하는 얘기를 다 바치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또 반대되는 편지가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문제는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애써왔고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은광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느헤미야가 겪었던 문제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축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문조합에서는 교회당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고 지금 협의를 합시다 하고 다가와 있습니다. 교회당을 이제 조합에서 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금 갈등이 어떻게 지을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 이 갈등이 점점 정폭이 되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일들을 다 잘 이끌어가지 못한 총체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교회를 휩싸고 있더라라는 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거짓말이나 지금 일어나는 거짓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또 한 거짓말이 아니구나라고 들통나면 사과하고 그거 우리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또 다른 거짓말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사가 땅을 사면서 조합으로부터 30억 돈을 받아서 벌써 대구에 집을 짓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목사님이 듣고 저한테 사실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30억 돈을 지도세도 모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줘라.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들통나니까 말이 바뀝니다. 사업이 끝나면 받기로 했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뀝니다. 여기가 여러분 대장동 50억 클럽도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런 유언부 예를 여러분 들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3월 12일 내일 모레입니다. 3월 12일 날 우리 교회는 재판받고 쫓겨난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 있죠. 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합 쪽에서 재판을 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재판 연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연기했는지 압니까? 보통 한 달씩 두 달씩 연기하는데 두 영광교회하고 조합하고 협의 가운데 있으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협의가 결렬되면 재판하도록 재판을 무한정 연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토지 구입 106억으로 보상으로 끝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닐치고 예배당 해야 된다, 교회 건축을 조합이 해준다는 말은 다 헛된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또 말이 바뀝니다. 우리가 보상은 200억 300억 더 받아야 된다, 그렇게 협상하자, 이런 말들도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조합이 예배당 건축을 위한 협상을 왜 하자고 하고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 보면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더 많은 돈 받아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억 받아올까요? 200억 받아올까요? 300억 받아올까요? 더 많이 받아오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줄 사람이 생각도 있고 받아야 될 사람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법률이 있습니다. 재개발에 관계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일들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요구를 해도 조합은 여러분, 조합은 총회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조합장하고 저가 협상해도 안 됩니다. 총회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다 머릿속에 지우시고 한 가지 부탁합니다. 조합과 교회 사이에, 조합과 주민들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뭐 들려오는 얘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만 만들면, 소문만 나면 교회가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기도해 가야 됩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영광교회는 절대 지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 제가 이 느헤미야를 이제 원래는 1월 달부터 강해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과 느헤미야가 처했던 형편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자라고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다시 영광교회 건축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들이나 느헤미야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유사한 일들, 말이 다를 뿐이지 유사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흐름의 전반부의 흐름은 일어나 건축하자입니다.
여러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의 전반부의 핵심인 내용을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 다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일어나 건축하자 누가 한 말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한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그래 맞습니다. 느헤미야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랬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의분을 가지고 일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9절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다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겠다 하니까 온갖 비난과 엄모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20절을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언광교회 건축을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똑똑하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맥 속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적군들의 방해, 이런 방해꾼과 내통하여서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유다의 지도자들, 이런 적군들과 사돈관계를 맺은 유다의 지도자들, 반역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갔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말이 많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보지 마십시오. 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모든 어려움이 있고 모든 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우리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는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52일 만에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에 문짝을 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우리는 살펴갈 텐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느헤미야는 최우선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보장받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관리로서 생활의 안정, 노후가 보장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도표를 하나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포로가 시작된 때가 언제냐 하면 BC 605년에 다니엘이 처음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것은 586년에 함락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605년을 기점으로 해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성전 틀을 닦아놓고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틈만 닦아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다시 성전 건축된 때가 돌아온 지 20년 만에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그마치 8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때 어린 아이로 왔다 해도 그 시절의 나이로 보면 80년이 지났으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14년 뒤에 다시 3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샀는데, 그렇게 봤을 때에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올 때는 9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그래도 또 저희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좀 괜찮은 자리를 차지하다가 또 저희 아버지도 괜찮은 자리에 있다가 제가 소위 말해서 일본 왕이 먹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까지 승진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보장된 자리에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았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늘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간 사람들,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에스라가 돌아가서 14년이 됐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고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스룹바벨에서 돌아간 지 90년 가까이 되었고 에스라가 돌아간 지 14년이 되어서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전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벽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수상궁에서는 이 예루살렘까지는 자그마치 그 당시에 걸어서 넉 달을 가야 되는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이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 그 당시에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좀 가까이 가지만 걸어서 갈 경우에는 넉 달이 걸리는데 한 번 갔다가 오면 거의 한 석 달, 넉 달, 말을 타고 가도 석 달, 넉 달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니라는 동생이 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느냐라고 물으니까 느헤미야의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도 좀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돌아간 백성들이 좀 안전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지 자그마치 200년 가까이 되어지도록 이 성읍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의 안에는 성전은 하나 덩그랗게 세워져 있는데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우리는 그 일을 두고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보다 300년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 66장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기에 예루살렘 성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오늘로 우리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슬퍼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젖을 넉넉히 빨고 어머니의 품에서 만족한 아이와 같은 그런 기쁨을, 그런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회복이 은광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의 죄들로 말미암아서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단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과 함께 나중에 나오는 그 기쁨의 잔치들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부자입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출세입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는 다시 또 예배당 건축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협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느헤미야의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잠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3절 4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유다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고난당하고 있고 유다 백성이 저 가나안 동편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무슨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90년이 지났습니다. 에스라가 돌아간 지 14년이 지났지만 왜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탄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된 데서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약속을 따라서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자신들을 드렸더라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열방 가운데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 생각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 할 때 그저 하나님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일어난 지 170년이 지났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간 지 이미 90년이 지나갔습니다. 에스라가 돌아간 지 14년이 지나갔지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황무지로 남아있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이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비 집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본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가자 할 때 나는 14년 전에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 안 갔을까요?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보장된 삶을 털어버리고 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도 나도 에스라가 돌아갈 때 우리 할아버지가 저 스룹바벨이 돌아갈 때 같이 돌아가서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같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벨론에서 누리는 평화와 바벨론에서 누리는 안정된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 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와 내 아비의 죄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는 지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비난하고 비판한 대로 섬겨가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장기를 좀 둘 줄 압니다. 가끔씩 우리 어른들이 장기를 둘 때 옆에서 딱 보면 저거 죽을 자리로 가는데 하고 훈수 뜰 때는 보입니다. 내가 장기를 뜨면 내 말이 죽는지 사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훈수 자리에 있으면 보이는데 자기가 선수로 앉아 있으면 안 보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훈수 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는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것은 모세와 맺으신 언약,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러면서 너희가 범죄하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저 세계 곳곳으로 흩을 것이다. 그러나 흩어진 그곳에서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라는 신명기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제가 1980년도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80년의 봄, 그때는 데모하지 않는 대학생은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체류탄 연기를 마시면서 데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큐티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데모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을 위해서 온 밤을 세워서 기도했.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같이 SFC 운동을 했던 큐티 모임을 했던 한 10명이 오늘 밤은 우리가 온 밤을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밤을 세워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데모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밤을 세워서 기도하고 나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는 글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고 나니 우리가 데모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되고, 그것이 진실에 근거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미혹받아서 휩쓸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시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세 번째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간 1차 돌아간 사람들이 나왔던 그 세대들, 2차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지금도 능력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다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백성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을 지지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돌이켜서 데려오라. 그래서 그를 낫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그 시대의 일꾼으로, 그 시대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헌신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이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데, 지금 교회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고 성도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서 내가 은혜를 입었어. 뭔가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를 다 사용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 즉 아닥사스다 왕과 그 주변에 있는 고위 관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하기는 쉽습니다.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대로 내가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십시오. 흔히 우리 선교대회에 가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있게 사오니 저를 보내십시오.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즉 왕에게 술을 갖다 바치는, 왕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측근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성진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 하나님, 내 자신을 던져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 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2장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됩니다. 은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기도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몸이 필요하면 몸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치는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영광교회를 사랑하며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대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때 일어났던 일들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에 있지만 오늘 우리 각자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영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 앞에 또 건축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전을 건축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로채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옛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이여 주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